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6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서 6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잠언서 6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훈계가 생명의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 때 전공이 정치 외교학임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알아갈수록 내 안에 있는 문제와 상처들이 점점점 더 잘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읽지만 실제로 용서하기가 싫었습니다. 용서하기가 싫은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뭐가 문제일까? 도대체 나는 어디서 잘못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저는 내적 치유에 대한 관련된 책들을 그때부터 열심히 도서관에서 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심리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임상심리, 상담 심리 수업에 들어가는데 전부 전공 학생들의 저만 비전공이에요. 정외과 학생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상하죠. 그리고 또 어느 큰 교회에서 상담 세미나를 일기생을 모집하는데 제가 거기 지원해서 갔습니다. 학생은 저밖에 없어요. 다 집사님, 권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참 재밌게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계를 만났습니다. 어떤 한계냐면 심리학은 인간에 대한 전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전제가 어느 부분에 가면, 심리학도요, 여러분 심리치료도 어느 부분 들어가면 인간에 대한 철학을 전제로 합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다라고 전제를 하고 거기서 벗어난 인간을 그 철학에서 벗어난 인간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 철학적 전제에 맞춰서. 그렇게 사실은 어느 순간 우리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상담 기법이 다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서 전제하는 철학적 전제가 다 달라요. 보니까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질은 성경과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당시 상담 이론의 주류가 칼 로저스라는 그 학자의 인본주의 상담 기법이 중심이었습니다. 그 인본주의 상담이 뭐냐면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아까 전제가 다르다고 그랬죠. 인간의 본질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스스로 다 자라는 존재이고 스스로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부모의 훈육 그리고 잘못된 교육에 의해서 사람이 다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치료 방법이 뭐냐면 무조건적으로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수용해주면 그러면 스스로 자아를 실현해 나가고 스스로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스스로 분별하고 제 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사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선설, 성악설 배운 적 있죠? 자, 인본주의 심리학은 성선설이겠습니까? 성악설이겠습니까? 예, 성선설입니다. 거기가 깝습니다. 그래서 상담 기법도 어떤 지시나 답을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합니다. 물론 실제로 이 무조건적인 지지와 격려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건강해지고 자신감을 얻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 많이 사용합니다. 도입해서 쓰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효과를 인정하는데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의 죄 문제나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안정과 평안을 얻는다는 것을 인본주의 심리학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배제하죠.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도 배제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더더욱이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청년이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서 정신과를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중학생 때 학교 일진들과 일진은 아니에요. 근데 친하게 지냈어요. 일진 아이들이 힘없는 아이를 괴롭혔습니다. 일진 아이들과 이렇게 친하다 보니까 자신도 그냥 왕따 아이를 괴롭히는데 한편이 된 거예요. 동조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졸업 후에 한참 있다가 이제 청년이 돼서 소식을 들었는데 왕따의 고통으로 그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죄책감과 두려움이 이 청년을 덮쳤습니다. 불안장애와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상담할까요? 세상의 상담 기법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거야. 너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합리화시켜주는 거예요. 그건 잘못이 아니다. 어쩔 수 없었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핑계를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약물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감정을 일시적으로 덜 느끼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근본 치료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건 죄예요. 이건 죄 문제예요. 이 죄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는 한 이건 계속 남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내버려 둘 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평생 지속합니다. 점점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정말 영적인 존재가 있죠. 마귀가 있고요, 죄의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을 사로잡고 안 놓습니다. 점점 심각해집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용서를 받도록 하나님과 만나게 합니다. 말씀을 배우게 합니다. 회개케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뚝 떨어져 나갑니다. 살아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리학의 본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본주의 심리학을 기초로 해서 수많은 교육 정책들이 세워지고 학교 현장에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이론과 철학을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여러분,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합니까? 철학이 있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굳이 철학까지라고 말하기는 어려도 또 체계적인 그런 어떤 정립된 것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소신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소신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TV 방송이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육아교육 같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송에서 듣는 자녀 교육 이론과 철학들이 대부분 다 인본주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철학이 주로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자율성이에요.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주라는 거예요. 아마 육아 강의를 이것저것 들어본 사람이라면 머릿속에 두 가지가 남을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한테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마라. 들어본 적 있죠?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하는 것을. 또 아이는 본성적으로 무엇이 좋고 나쁜지 알기 때문에 간섭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칭찬을 통해서 칭찬을 하면서 유도하면, 보상을 하면 잘 자란다는 거예요. 스스로 잡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인본주의 심리학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입니다. 죄를 배제합니다. 인간이 죄에 오염된 악한 존재라는 것을, 죄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것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진화론적인 인간관이 있어요. 스스로 가만히 두면 성장한다는 거예요. 발전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런 서구의 교육 철학이 마치 지금 시대의 진리처럼, 그렇죠. 그리고 저도 처음에 그걸 들었을 때 아주 정말 와 했어요. 진리처럼 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과거 우리의 가정과 학교의 교육의 풍토가 억압과 폭력적이었던 그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50대, 60대, 40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의 학교에서 교육 현장은 정말 교육자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난폭하고 병들어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 중학교 때도 몇몇 선생님은 거의 조폭 수준이었어요. 그냥 태도가 불량하다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서 그냥 애 따귀를 때리는 거는 그냥 다반사였어요. 가정에서는 어떻게 자랐습니까? 부모님에게 감히 말대꾸 합니까? 네가 뭘 한다고 그래. 한마디만 말대꾸 하면 맞죠? 억압적이고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의 상처들과 부정적인 경험들을 교훈 삼아서 저는 그랬어요. 나는 저런 부모가 되지 말아야지. 나는 부모가 되면 절대로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가졌어요. 나는 좋은 부모가 되겠다는 마음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은 아이들에게 절대로 체벌이나 매를 들지 않는 것을 나름대로 원칙으로, 교육 원칙으로, 자녀들에게 교육 원칙으로 삼는 분도 있습니다. 반발심으로, 과거의 경험에 대한 그런 상처 때문에. 저도 군대에서 아주 고참한테 시달려가지고요, 아주 너무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 밑에 그 쫄병은 제가 한마디도 간섭을 하지 않았어요. 다 놔줬어요. 그랬더니 사고를 치더라고요. 이 녀석이 매박을 하고. 정말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건 그런 그 반발심이 있었어요. 너무나 고참들의 그런 행태가 싫었어요. 또 어떤 지나친 통제와 규칙으로 힘들었던 사람은 자기 자녀 교육할 때 어떤 규칙이나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을 규칙으로, 교육의 원칙으로 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과거의 억압적인 교육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이런 인본주의 심리학과 교육 철학이 합쳐지면서 이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교육에 대한 관점이 점점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급기야는 학교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까지 나왔어요. 기가 막히죠. 학생 인권 조례. 듣기는 참 좋은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기가 막힌, 그것 때문에 지금 말도 안 되는 아이들 동성애랑 학교 현장에 정말 대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학교 교육 현장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교사인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교사로서의 참 자괴감이 많이 들고 빨리 퇴직하려고 그래요. 그야말로 대혼란이랍니다. 대혼란. 뉴스에 보니까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수업 중에 선생님 앞에 수업하는데 떠든 아이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야,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초등학생이에요. 선생님한테 쌍욕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 보는 앞에서. 요즘에 또 초등학생인데 고학년 등치도 크잖아요. 힘도 세고. 여선생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합니다. 요즘 학교 교육의 위기를 표현한 용어 중에 교실 붕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교실 붕괴. 학생 인권 조례라는 이름으로 분별력 없는, 아직도 분별력이 없는, 선악의 분별력이 없는, 도덕적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한테 무분별한 자유와 인권이 주어집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용납되면서 반면에 교사의 징계와 훈육은 점점점 축소가 되는 거예요. 교권은 축소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은 대혼란입니다. 이렇게 자녀의 교육에서 자유와 인권이 절대시라는 흐름 속에서도,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도 잠언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명확한 지침을 줍니다. 명확합니다. 오늘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0절, 6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 아까 보면 여기서 말씀하는 잠언서가 말씀하는 교육 방식의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네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뭘까요? 명령, 그 다음에요 법, 그 다음에 훈계와 그 다음에 책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가지 단어를 보세요. 명령, 법, 훈계, 책망입니다. 자유와 자율성을 강조하는 이런 시대의 교육 방향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다르죠?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명령 그리고 어머니의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은 부모가 얘야 공부 잘해라, 숙제했어, 좋은 대학 가라, 이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부모의 욕심을 따라서 잔소리처럼 아이들을 막 양육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서 부모의 아버지의 명령은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적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자녀들에게 적용하고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부모의 권위를 거의 절대적으로 준수하게 합니다. 명령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의 명령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하게 대하십니다. 왜 부모에게 그런 강력한 권위를,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할까요? 부모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리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위치를 절대적 위치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모욕하고 부모를 대적하는 자녀를 돌로 쳐 죽이라고 십계명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율법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은 아주 중요하게 부여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리자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는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말씀을 읽어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방식이 뭡니까? 명령과 법이에요. 명령과 법이에요. 이거는요, 현대 교육과 달라요. 자녀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자율학습이 아니에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확실하게 주입시키라는 거예요. 가끔 부모님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이가 크면 다 알아서 하겠지요. 아직 철이 없어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율학습, 현대 교육 철학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성경적 철학과는 달라요. 교육 철학과 달라요. 성경은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주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국가의 법을 토론하고 또 이렇게 막 토론하면서 지킵니까? 군대 막 내가 토론해서 동의해야 가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세워졌고 우린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군대 갔어요. 그렇게 해요. 법이에요. 법. 그거는 토론의 여지가 없어요. 정해진 법이에요. 그건 잘 지키면서. 그건 그렇게 자녀가 군대 안 간다면 어떻게? 야, 무슨 소리야? 너 정말 그게 제정신이야? 혼내죠. 부모, 아버지라면.
지켜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법은요. 왜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스스로 깨닫도록 기다려야 된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인본주의 철학의 바탕으로 한 생각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버려두면 점점점 죄가 사람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애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안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예배 잘 드립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내버려두면 하나님과 관계 멀어져요. 끊어져요. 예배도 안 드려요. 나중에는 세상으로 가요. 하나님 부정해요. 가만히 두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배도 안 드리려고 합니다. 자유를 강조하는 인본주의 교육이 인간에 대해서 잘못 전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잠언서는 자녀를 교육할 때 단호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건 부모의 책임이에요. 저는 저희 집 애들에게 불신자매, 믿지 않는 여자친구 절대로 교제 못하게 저는 그걸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무슨 토론이 필요해요? 무슨 토론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긴 자율과 선택권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기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의 영혼이 망가져요. 그리고 그 인생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요. 이것은요,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인생길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생명의 법인 거예요. 이것은 토론의 여지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단호하게 아이들에게 명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이가 아르바이트에서 용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 일주일 뒤에 11조를 드렸는지 체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빠, 전에 나는 옛날 아르바이트 했을 때, 그때도 첫 아르바이트 했을 때 번 돈은 하나님께 전부 다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아빠한테 말씀을 드렸고, 또 그리고 저는 11조 드릴 때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는데, 아빠가 그거를 이렇게 체크를 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어놓고 강제로 무슨 세금 뜯기는 것처럼 이렇게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저한테 컴플레인을 하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물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미안하다, 내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제 행동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지나친 것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지나쳤던 것인가?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건 후회의 마음이나 회개의 마음을 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아이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이 아이가 인생길을 가는데 이 아이를 안전하게 지키도록 언약의 자손으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물론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래도 아이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서로 조금은 불편할 수 있고 조금 민망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안전한 것이 낫다는 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체크하기로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지가 스스로 싫으면 부모를 떠나야죠. 독립을 하든지 집에서 밥을 얻어먹는 한 지켜야죠. 아비의 명령, 어머니의 법을 지켜야죠. 싫으면 집을 나가든지.
학비를 대주고 하는데 그게 부모의 마지막 권위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부모에게 권세가 있어요. 애들이 돈 벌고 독립하기 전까지 철저하게 부모는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명해야 돼요. 자율이 아니에요. 내 자녀들이 인생길을 안전하게 걸어가기 위해서, 지난주에 인생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얼마나 유혹이 많고 얼마나 선택의 상황이 많습니까? 하지만 모든 선택에 있어서 인생길에서 원칙이 있습니다. 예배, 11조, 매일 큐티, 그 다음에 교회 봉사. 이것은 평생도록 네 인생에 죽을 때까지 몸에 항상 지니고 익히고 살아가야 될 원칙인 것을 저는 제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몸에 익혀줄 사명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말씀으로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한번 볼까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훈계의 책망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훈계와 책망은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언뜻 가면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부모가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이 자녀들의 생명을 살린다는 거, 이게 너무 심한 말 아닌가? 너무 극단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것이 사실인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사무엘상에 나오죠. 엘리 제사장의 가정. 어느 날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엘리 제사장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앞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정말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가문이 멸망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뭐냐면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때문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그 두 아들의 범죄를 하나님이 열거하시고 결과적으로 그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두 아들이 죽을 거라고. 이유가 뭡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성막에 제사를 오면 원래 제사 드릴 때 다 기름을 다 빼서 하나님께 먼저 기름을 태우죠. 그거 한 다음에 나중에 제사장의 몫을 고기를 줍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름을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원하는 고기 부위를 마음대로 가져가 버린 거예요. 지들이 먹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을 했습니다.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하나님의 제사를 수종드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회막을 완전 심각하게 오염시킨 거예요. 죄로 오염시켜버린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 보면 단수가 아니에요. 여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잠언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뭐라고요?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요, 나중에 무너집니다. 그가 지금은 당장은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의 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인생이에요.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무슨 그런 일, 맨날 뉴스를 보세요. 바보 같은 짓을 해서 평생 쌓은 재산, 평생 쌓은 명예 다 날리잖아요. 인간은 똑똑하지 않아요. 인간은요, 참 죄에 약해요. 80대 먹은 노인이 성추행하다 걸려가지고 재판을 받고 해요. 교수 출신도 그렇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은 그 다른 어떤 지식과 어떤 부가, 어떤 겉으로 번지르한 장신구들이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꼭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점점점 죄를 지내다가 죄악에 빠지다가 성적 타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에 보면 성적인 죄에 대해서 자꾸 경고를 하잖아요. 음녀의 유혹에 대해서. 왜 자꾸 이야기합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문제로 타락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만큼 잠언서는 자주자주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많이란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같은 부교역자였던 사람이 나중에 깜짝 놀랐어요. 스캔들이 나는 거죠. 저 사람이 그랬단 말이에요. 장사가 없어요. 매일매일 들어도 부족하지 않은 말씀이 이 성적 유혹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매일매일 들어야 돼요. 홈리와 비나스가 바로 그런 죄악들을 범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인간이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홈리와 비나스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 엘리 제사장을 아주 엄중하게 그에게 꾸짖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엘리 제사장은 그 자식들이 잘못된 행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어요. 들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식을 엄히 훈계하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2장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냥 자식을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하는데 가볍게 타일렀습니다. 다른 어떤 징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이 돼서 보세요. 여러분이 엘리 제사장이라면 이런 엄청난 죄를 범했는데도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가볍게 타이르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되죠.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는데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식이 돌이킬 때까지 철저히 회개할 때까지 가만두지 말아야죠. 벌을 줘야죠. 아주 엄중하게 벌을 줘야죠. 철저히 반성할 때까지는 눈물로 반성하고 회개할 때까지 정말 엄하게 해야죠. 그리고 제사장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애통하면서 부끄러워해야죠. 아파야죠. 금식하면서 자식들이 볼 때 아버지가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자식들도 뭔가 움찔하죠. 너무 태평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그 불로 분향하다가 즉사했어요. 이미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재물을 탈취하고 성막에서 세상의 그 성막에 수종돈 여인들과 성적인 문란한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은 왜 즉각 죽이지 않으셨을까요? 왜 죽이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거예요. 뭘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바로 즉시 징계하지 않습니까? 누가 징계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부모가 그 역할을 먼저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손에 징계를 받습니다. 어느 게 무섭습니까? 차라리 애 눈물 나게 매를 들어서 때리는 게 낫죠. 그 아이가 잘못돼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죄의 심판을 받는 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모를 세운 거예요. 1차적으로 네가 훈계하고 책망하라고요. 꾸짖으라고요. 매를 들으라고요. 안 되면 엘리 제사장이 먼저 훈계하고 책망해서 돌이키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부모로서 그 책임을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는 한날에 두 아들이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두 아들이 다 죽는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23절에 아까 읽었죠. 훈계의 책망은 뭐라고요? 생명의 길이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두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녀한테 벌벌벌 떠는 분들이 많아요. 왜 말을 못해요?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그 아이가 나중에 정말 어떻게 망가질지 모르는데 왜 무서워해요? 지금 서로 불편하더라도 혼을 내야죠. 혼을 내야죠. 지금 불편하고 지금 아이와 관계가 틀어졌더라도 혼을 내야죠. 그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녀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이 내 아들아 하고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만 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한 거예요. 자녀들은 그렇게 부모의 명령을 철저하게 준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는 이걸 아이들한테 분명히 가르치십시오. 교사들도 분명히 이걸 다음 주에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철저히 지키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도록 아이들에게 주입시키셔야 돼요. 하지만 이건 동시에 아이들에게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간접적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전달하는 존재로 세워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자녀들의 인생길에서 내 자녀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 제가 지금의 교육 문제는, 지금의 교육 현장은 참으로 혼돈의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교육 현장이 인본주의 심리학과 교육 철학에 휘둘리면서 학생 인권 조례니 뭐니 해서 지금 엉망진창으로 교육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이리 왔다 갔다 지금 대혼란이에요. 방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혼돈의 시대에 전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이자 현재 토론토 대학 심리학 교수인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이, 심리학자가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은 12가지 인생 법칙이라는 제목이지만 사실 그것보다 제 관심을 끄는 건 뭐냐면 그 부제가, 그 옆에 괄호하고 부제가 뭐냐면 혼돈에 대한 해독제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혼돈에 대한 해독제. 지금 참 세상이 혼돈스럽죠. 온갖 종류의 가르침이 서로 대립하면서 뭐가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12가지의 인생 법칙을 심리학자로서, 자기의 심리학 박사로서 하버드에서 가르치고 또 토론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본인이 터득한 인생의 지혜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 나름대로 잠언을 쓴 거예요. 잠언서 젊은이들에게. 조던 피터슨은 영미권 젊은이들에게 굉장하게 영향력 있고 방송에서 토론자로 나와서 동성애자들의 논리를 반박하고 깨뜨리는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인들한테 지지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진지 몰라요. 그러니까 참 귀하죠. 심리학자가. 그런데 이 사람이 12가지 인생 법칙을 쫙 제시하는데 그 중에 5번째 인생 법칙이 있는데 그게 저에게 참 아주
눈길을 끌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 심리학자잖아요. 하버드대 교수였어요. 심리학 교수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서구의 교육 철학을 정면으로 뒤집는 선언을 해요. 5번째 법칙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구 교육 심리학과 좀 다르죠?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잠언서 한 구절 같죠? 초달하지 않는 자, 아이를 회초리로 초달하지 않는 자들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라고 그러잖아요. 잘못했을 때는 엄히 징계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심리학자가 그걸 지지해요. 몰상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책에서 현대사회에서 부모들이 훈육과 체벌을 무조건적으로 회피하는 경향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부모들의 선택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 사례를 설명을 합니다. 부모들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용인, 무조건적인 용임과 방임을 조던 피터슨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모들이 사랑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냥 내버려두는 거,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자상한 무관심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자상한 무관심. 이게 바로 성경적 잠언서가 가르치는 교육 철학과 같아요. 그건 무관심인 거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의 자상한 무관심으로 인해서 아이가 규칙과 절제를 배우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아이 자신이다. 어린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아이와의 갈등과 충돌을 피하고자 잘못을 교정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아이가 궁극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성경적인 지적이에요. 특히 심리학자로서 저자는 엄마들이 아이의 자존감이나 창의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봐 아이의 어떤 행위에도 제재를 가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부모들이 많다고 지적을 하면서,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저도 이거 많이 들었어요. 아이들에게 통제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이들의 창의성을 죽인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들었죠? 육아교육 하면서 많이 들었죠? 보면서. 근데 이분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극소수의 사례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아이들의 창의력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규칙이 아이들에게 규칙을 가르쳐주고 규칙을 주입시켜주는 것이 창의적인 성취를 방해하기 큰 오히려 촉진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간은 환경이나 후천적인 요인을 통해 폭력성을 배운다는 이론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환경 때문에 이렇게 폭력적이고 난폭해진다는, 물론 그 부분이 부분적으로 더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폭력성이 없는데 환경 때문에 그렇다는 건 틀다는 거예요. 그게 서구의 교육심리학, 인본주의 심리학의 전제잖아요. 사람은 원래 아름답게 태어났고 바르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환경에서 그렇게 바뀌었나. 천만, 모든 걸 그래서 환경 탓을 잘해요. 천만의 말씀, 무슨 환경 탓이에요? 불우한 환경에 태어났다고 단 못된 인간이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훌륭한 사람 된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공격성은 타고난다고 전제합니다. 이 사람 참 대단하죠. 진화론을 믿었던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심리학적으로 보니까, 인간 교육에 대해서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지지해요. 인간의 공격성은 타고난다고 합니다. 통계를 인용해서 3살짜리 아이들이 인간 종족 중에서 가장 폭력적이래요. 3살짜리 아이들이. 인간 종족 중에 가장 폭력적인 인간들이 3살짜리 아이들이래요. 3살배기 아이들은 발로 차고 가르치지 않아도 주먹을 휘두르고 이로 깨문다.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기도 한다. 그것은 분노와 좌절을 표현하며 충동적인 욕망을 해소하는 행동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서 자기의 행동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가늠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내버려두면 이거 괜찮구나라는 걸 학습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부모가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가 어디까지 조용한지를 아주 간교하게 지켜본다는 거예요. 교정 조치가 없으면 공격적인 모습을 더 자주 드러낸다는 거예요. 상대를 때리고 물어뜯고 바로차는 행위가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제재가 주어질 때까지 계속된답니다. 내가 엄마를 어느 정도 세게 때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엄마를 나무랄 때까지 계속 때린대요. 그게 인간이에요. 왜요? 죄성을 가지고 타고났기 때문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서 말씀은 지금 혼란스러운 이 교육계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 저런 이런 저런 이론들 참 홍수같이 쏟아지지만 여러분 거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정확하게 가르치십시오. 자녀와 충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녀와 충돌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다가 자녀와 충돌하게 하면서 생긴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서워서 방치한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정말 아이를 사랑한다면 정확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법으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자율적으로 언젠가는 알겠죠. 이거 변명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 이상 길이 변명하지 마세요. 왜 안 가르치십니까? 왜 명령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명령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이 험한 인생길에서 죄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과 떠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영혼이 죽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사는 길을 선택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품 안에 있을 때 나하고 같이 살 때 내 밥을 얻어 먹을 때는 아쉬울 때까지는 그것을 철저히 가르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를 대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교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맡긴 이 사명과 책임을 무책임하게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한 아이의 부모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우리도 불순종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잘못됐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내 고집을 꺾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매를 드십니다. 저도 매를 맞아봤어요. 근데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자녀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자녀로 택한 자들에게 매를 드신다고 하셨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연단을 통해서 돌이키기를 결단하는 나와 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단하기도 기도하며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여러신 하나님 아버지요,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요, 참으로 우리가 바르게 붙잡아야 될 아버지요 가치관과 또
교육의 철학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인본주의 교육 철학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인본주의 심리학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자녀들과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자녀들과 껄끄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하고 자녀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여,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아버지여, 자녀들에게 참으로 책망하기를 아버지여,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하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편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에 어둡지 않은 철학과 아버지여, 인본주의 심령을 서로 자녀들을 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명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호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이들을 바르게 주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품을 떠나서 그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 아버지여,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징계권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자녀들을 엄히 가르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르게 가르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부모들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으로 자녀들을 바르게 지도하는 우리 모든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 인생을 하나님 반드시 징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이 버린 자요,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는 자는 반드시 징계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감사하며 기꺼이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생각과 마음을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바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바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징계를 달게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아버지여,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와 그리고 11조와 그리고 큐티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삶, 아버지여, 평생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안전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부지런히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여, 주의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벌벌 떨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자녀에게 매이는 부모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권위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권위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부모의 영적 권위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지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아버지, 우리 가정에 부모들의 영적 권위가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자녀들이 부모를 참으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는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속되는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삶의 진리들, 그리고 참으로 마땅히 우리가 자녀들의 인생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과 질서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부모다운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가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영적 권위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진리로 바르게 가르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두려워하고 또 그 권위에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하고 또 우리를 징계하실 때 기꺼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올바른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허름한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주님의 아멘.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자녀들 세상의 철학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한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